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좋은 질문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피터 드루거라는 사람, 현대 경영학의 구루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을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 좋은 질문도 각 사람이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이라면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 뿐 아니라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내가 일하고 또 살아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집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 제가 최고의 가치에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 내가 집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온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대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막대한 영향력을 저는 꼭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분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건 또 은퇴하지 않으시고 또 은퇴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각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삶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삶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모두 포함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죠. 그렇다면 이양 가치에 투자할 바이라면 최고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결실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다. 당연하죠, 여러분. 건강만큼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9988. 전 뜻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988이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다. 저는 아멘 그랬습니다. 건강해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머니가 뭔데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최고의 가치가 가족입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그저 다른 건 만사 제쳐놓고 다 팽개치고 거기에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양한 대답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하실까 하는 좀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사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질문을 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 삶을 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꼭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나 삶에서 막대한 유익과 영적 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유를, 그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이 밭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사는 상인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그 비유의 뜻이 말을 할 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딱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보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어떻게 가질까? 이게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것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당연히 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주인에게 그 보물이 있다고 안 알려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허용할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도덕적 질문이 아니라 비유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당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야말로 그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는 길이고 누리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상인, 진주 상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밭에 있는 보화의 비유가 우연성이 있다면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찾는 사람이죠.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마침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눈으로 발견했어요. 야, 내가 찾던 진주다. 그런데 그 진주가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너무 비싸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모아서 샀다. 그런데 지금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나 아주 가장 좋은 진주는 뭘 의미하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 비유니까 이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보화를 품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품고 있는 나라이다.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베스트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덜 좋은 것은 포기하고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봅니까? 그 밭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땅에 관하여 제일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를 판 겁니다. 원래 알래스카 땅은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소련이 소유한 땅이었는데요. 이 소련이 영국이 하도 극성을 펴가지고 알래스카를 점령할까 두려워가지고 이 사전에 보니까 그 나와 있어요. 이 알래스카를 미국과 매각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미국한테 파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의 그 크기가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5분의 1, 20%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을 1헥타당 5센트에 팝니다.
계약 금액이 총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720만 달러. 뭐 지금의 달러보다는 훨씬 시세가 좋겠죠. 그게 바로 19세기 중반 1867년이니까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의 일이니까 이 달러 지금의 뭐 720만보다 훨씬 100배 정도 뭐 컸다. 뭐 한 700억 불 정도?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국무장관 저 바보 같은 놈 저런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샀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딜, 이게 바로 그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어리석은 딜이라는 어리석은 거래. 자, 땅을 샀습니다. 요걸 파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미국의 보석이에요. 거기에 묻혀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관광자원, 안보적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을 못해요. 몇 조 달러를 주고라도 안 팝니다. 그 땅을 왜 파겠습니까? 지금 그 가치를 알고. 소련이 아주 허무하죠. 허무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벌 말이죠.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비싸게 샀다고 난리고, 모르면 허무하게 후회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덜 가치 있는 것,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가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후회가 아마 구체적으로 이 땅을 팔고 사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검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남은 인생 또한 집중해야 할 가치는, 그래서 덜도 말고 둘도 말고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최고의 가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줄 수 없는, 이 세상 철학자들이 줄 수 없는 사상이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의, 정의,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이것은 바로 행복을 의미해요.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사람이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가치가 이 땅에 전파됩니다. 이 땅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가치에 합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인권이 개선되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더 나아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좋은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뭔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왜 다니엘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그 감사 기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이 다니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다. 곧 옛 이야기뿐 아닙니다. 바울도 그는 회심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를 요약하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령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솟았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부분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의 전도 잘못 전도돼 잘못 선택하면요 후회만 남습니다. 어느 골동품 수집상이 말이죠,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집에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도둑이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도둑이 들어서 이제 그 훔쳐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날 여행 가기 전날 밤에 이제 딱 가격표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비싼 것은 가격을 $5 그랬습니다. $5. 그다음에 허접한 골동품 안에는 $200,000 그랬습니다. 20만 달러. 그래서 거기다 붙여놓고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는 골동품 사이를 그 사이사이에 넣어놓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행 갔다 왔더니 집안이 털렸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뭘 가져갔을까요? 허접한 것만 다 쓰레기만 다 가져갔어요. 잘못 가져간 거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많습니다. 허다해요. 그것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금융기법들, 이것에 대한 뇌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금융기법, 뭐 파생상품이니 뭐 이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이 비도덕적이다 하는 것을 파헤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온다. 요즘에 시장 경제, 경제가 최고다, 경제 병제를 모르면 바보다 그러는데 그 문제점의 출발은 뭐냐? 전부 다 인간의 탐욕부터 나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아닌 가치가 개인 중심이고, 그리고 시장이 이 시장, 마켓, 판매하는 모든 이 경제가 신이 돼요. 경제를 딱 갖다 대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니까 그 임원들이나 또 CEO들에게 막대한, 보통 사람이 일평생 생각도 못하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쳐넣어주죠. 양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무슨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1000배가 넘는 연봉을 보통 사람이 받는 게 말이 되는가? 파산한 그 기업이 어떻게 CEO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낸 공적 자금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가? 가치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가치.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후회할 짓을 하고, 본인은 몇 사람은 잘 살 줄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체계, 혹은 때로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될 덜 허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 중에 복일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가치들을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가정과 일터와 직업과 모든 삶 속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다.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기업을 해도, 직업을 가져도, 내 삶을 경영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이 가치가 명료하고 그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를 잘 살펴보려면 우리의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냐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돈이나 내가 쓰는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일평생 한 10명, 20명 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는가? 이 가치책에 있는 겁니다. 가치책에. 지난 5월 달에 우리 효도 관광할 때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영화를 보셨죠? 금세 까먹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때 서서평 선교사가 이 땅, 이 조선에 와서 행한 일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그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가치죠. 회복되는 가치, 그리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서서평 선교사. 참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는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가죠. 에콰도르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죠. 네, 그의 일기를 보면 그의 마음이 잘 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도 그 고백이고, 오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남은 인생을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공통된 일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열매 맺는 계절. 여름의 뜻은 열매를 맺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땀이 흘려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날이 뜨거운 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저희의 모든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내 인생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그것은 명백히 검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도처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인간이 가지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을 충실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뭐 좀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어 살아도 그냥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가지는 이런 삶의 하나의 좋은 긍정적 되돌릴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만족함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가치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라면 그 결과를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난 강해 하면서 밝혔던 그 가치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들, 한 나라의 가치들이 참 많이 우리 마음 안에 풍요히 있습니다. 그 보석과 같은 가치들을 남은 생애 동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 덜 가치 있는 것은 잘못 판단된 가치라면 여러분 오늘부로 깨끗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좋지 않은 가치는 버리시면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가치라면 그것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가르쳐주거나 매스미디어에서 그냥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닌 그저 이 세상이 즐거이 너 즐기고 너 마음 편히 살아, 너 중심의 삶을 살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체계는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을 어렵게 하는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사람들과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는 가치임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가치책에 대한 시간과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경주를 놓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그 백성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맞는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가치들이 이 땅 속에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질 것을 마음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밑반찬 사역을 감당하면서 갖는 그 마음의 풍요함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들, 내 일상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함께 드러나는 것을 깊게 감사하는 가치체계 속에 살아가며 오늘도 이 여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 동안에는 변함없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임을, 말씀에서 확인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어떤 보화보다, 그 어떤 진주보다 값비싼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사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곧 올곧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물 삼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바 이 예물은 주께 받은 것을 그 수입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의 가치의 확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주여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취하시되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는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드림이 주께 영광이 됨을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여러 모양 여러 모습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11조 비전 그리고 선교 또한 모든 각각 제목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또 드리는 손길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각각 받은 바 말씀의 은혜가 또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하여 인생의 소중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